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나눌 때에 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광고 시간 했던 이야기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어떤 교리적인 차원을 좀 더 뛰어넘는 좀 나눔을 하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이 기신교,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그 칼빈의 신앙을 따르는 그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본문입니다. 이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는요, 이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굉장히 다뤄지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걸 교리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너가 했냐 안 했냐 요거에 이제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너가 그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너가 그거를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재미있게도 재밌는 현상이 아니죠.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교리를 세운 이 장로교가 가장 많이 교파가 갈라진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잘 사랑하고 읽긴 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판단하다 보니까, 야, 너가 그걸 했어? 그러면 우리랑 같이 못해. 갈라지게 되고, 그걸 너가 이걸 안 해? 그러면 우리랑 또 같이 못해. 또 갈라지게 되고, 이런 아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행동을 일으킨 동기가 무엇이냐예요. 행동을 일으킨 동기가 무엇이냐, 그게 믿음으로부터 난 행동이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과 탐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한 것,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꼭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진 것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그 방향으로 나타납니까? 저 사람보다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하여, 그러한 경우에 이것이 잘못된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동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으키는 그 원인,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시작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우리가 그 찬양 시간에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충분하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더 우리에게 뭔가 더 베풀어져야 되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랑을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이,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베풀어 주시는, 지금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십자가가 불충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복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제 3장과 4장을 우리가 좀 이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3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번역한 그 내용에 보면은,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냐, 성령으로 시작한 후에 여러분은 지금 육체로 완성하려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마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말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당신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군요. 이제 구원의 문턱에 들어가게 되었군요. 아마 이런 이야기겠죠. 구원의 문턱,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턱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하고, 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육체적인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에 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나 죄인 같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교회에서 보면은 늦게 신앙을 이제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저 집안에서 몇 대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부모님도 잘 믿고 집안이 아주 신앙적인 그러한 어떤 가정들을 보면은, 이게 저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러한 이제 부러움과 함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과 반대되어 살았던 것에 대한 죄책감, 그런 어떤 부끄러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이제 믿었는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저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조상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조상 때부터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들이 그에 비하면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좀 죄송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지금까지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구원의 문턱에 이르렀는데, 우리처럼 더 훌륭한, 우리처럼 더 이제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더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처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되는 것, 유대인처럼 되는 것.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더 성전에서 3번씩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유대인처럼 이제 시작이 됐는데 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을 가지십시오, 더 유대인처럼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거기가 그것이 얼마나 이제 얼마나 듣기 좋았던지,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이제 마음을 막
심지어 빼앗기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에 보면은 이제는 바울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냐? 너희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더 뭔가가 있다, 더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더 되는 자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지금 너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부족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장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자꾸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져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걸 믿는,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3장 이제 18절, 15절부터 쭉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손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약속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자손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내 육체가 이미 다 시기가 지나버렸고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입양한 엘리에셀이나 주님 앞에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너가 그 양자로 삼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씨가 너의 그 유산을 상속할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나의 유산을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인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정말 자녀, 하나님의 정말 그 유산을 상속받을 만한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의로움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오늘 그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한 그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과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의 아들을 통해서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을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 유대인들은 그걸 이삭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나아가게 되는 그 어떤 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언젠가 너의 믿음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그냥 유대인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있기 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왜 준 것이냐라고 할 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범죄하니까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 그거를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기 위해 세우고 한 방파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을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바운더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역할이죠. 또 한 가지 역할은 뭐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엔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지만 법이 자꾸만 생기는 거는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자꾸 짓기 때문에 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엇을 깨닫는가 하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자꾸만 율법을 만들 수밖에 없구나.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몇 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까? 3,000 몇 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더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율법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거 다 지키려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이거를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다 그렇게 여김을 받을 텐데 이걸 내가 다 지킬 수 있는가? 좌절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영적인 파산이라고 하잖아요. 파산. 영적으로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영적인 파산을 선고하는 거죠. 손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누구입니까? 그때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유산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그거를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란 것과 같이 이들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것이 율법의 긍정적인 요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요 그 애통함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각자 따로 한 사람이 아니라 연결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죠. 영적인 파산 상태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애통하게 되잖아요. 내 영혼에 대해서 불쌍하잖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정말 구원받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손을 놓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영혼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가 영적인 파산을 이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됐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여겨주십니까? 너가 의롭다 라고 여겨주시는,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이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가 보여진 어떠한 모습들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7절에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이 어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 초등학문이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제가 그 번역한 그 내용을 보면 2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후견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배인, 청지기는 관리인, 우리를 막 이렇게 더 나쁜 짓을 못하도록 관리하는 그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찼을 때, 이게 중요하죠. 4절에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 그 자손, 그가 왔을 때에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어떠한 상태로 보내셨는가 하니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사람들과 똑같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게 하셨다. 똑같이 율법의 짐을 진 상태로 나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나게 하셨다. 그래서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 우리가 양자됨을 받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가 라고 봤을 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요 율법 아래 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죽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 사건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부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저주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자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셔서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은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럼 이 사건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에 바울이 해석하기에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율법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는 다른 무엇이 있겠구나.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4장 21절에
제가 지금 그 3장과 4장을 그냥 훅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데 하갈과 사라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과 사라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가 두 명이에요. 두 명인데,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입양이고 두 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한 명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은 또 뭐냐면 자기의 원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갈에 대해서는 육체를 따라 낳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낳은 자녀는 이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나눠지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그 엘리에셀은 입양이잖아요. 입양이니까 제외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씨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둘 다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난 씨예요.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유업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삭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아니 왜 둘 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씨인데 난 그 자손인데 왜 하나님의 유업은 이삭에게 임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그 혈통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은 육체를 따라 낳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내 유산은 물려줘야겠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자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몸에서 날 씨를 만들면 되겠는데 만들자 해가지고 한 게 하갈과의 이제 동침이죠. 동침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명히 네 몸에서 날씨인데 이 몸에서 날씨는 무엇을 통해서 날씨는가 하니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게 되는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게 되는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부터 율법을 알던 자들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자들도 아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 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해. 우리는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죄책감, 연약함, 죄송함 이런 것을 살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래 너네 지금이라도 알면 됐어. 그러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우리처럼 돼야지. 더 열심히 나처럼 돼야지. 유대인처럼 돼야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얘들아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는 너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유산을 얻는 거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유산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마치 이런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우리 비유를 알잖아요.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의로운 자죠. 저 죄인 세리와는 다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죄송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율법도 잘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머리를 숙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나온 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내세울 건 없는 거예요. 내세울 건 없어요. 근데 뭘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약속,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냐? 그런데 너희들은 더 나은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더 나은 자손인가 하니, 너희들이 의지할 거는 약속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역전된 거죠. 역전이에요. 이 복음은 역전시킵니다. 역전시켜요. 자신이 영혼이 파산하여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이거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더 훈련받아야 돼. 더 훈련받아야 돼. 더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 5장 이후에서는 항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이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리고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누군가는 내가 드리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듭니까? 누군가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죄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죄송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괜찮다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너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시선이, 내 생각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마치 교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결코 이 교회가 하나됨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세워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는 눈으로 부름을 받고 누군가는 손으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각자의 은사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 손들어 너 쓸모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몸은 다 부서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은사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각자의 은사들을 어떠한 동기로 행하며 나아갈 것인가. 근데 그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동기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은 뭐냐 하면 우리도 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것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연약함이 있고 그러한 것들로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죄책감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는 자유예요. 주님께서 이 부족함을 아시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너희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평화와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오늘의 이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집에 가셔서 이것들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내가 행하고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의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도 그렇지만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뭘 잘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그걸 못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이걸 잘하지만 다른 교회는 이걸 못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이걸 잘하고 누군가는 못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너가 참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모습, 그 가치가 평가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넉넉함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이렇게 함께 찬양, 죄송합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보혈을 지나.